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목적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모든 동물, 땅과 하늘, 바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지,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나요? 왜 예수님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말입니다. 안 오셔도 되잖아요. 오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크리스마스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홀리데이, 그냥 잘 놀고 잘 즐기고 그냥 하루 쉬면 되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익숙해 버렸기 때문이죠. 이미 크리스마스와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는 관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땅이 정말 악하고 악하여서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결정을 하실 때문입니다. 그 결정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나요? 그들을 로마의 폭정에서 구원해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로마 정치와 또는 로마 군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갈등을 빚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같은 종교인들이 예수님과 극심한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쫓아다니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예수님이 하는 일, 예수님이 하는 행동,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천박하고 나약한 사람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게로 나올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을 독점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러기에 가장 낮은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왜요? Why not? 왜 예수님은 가장 천하고 낮은 곳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왜요? Why not? 왕 중의 왕,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데 누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당시 왕이나 정치 지도자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알아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파급력도 크고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메시아의 소식은 가장 천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곁에,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복음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했고 가장 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높은 마음에, 교만한 마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나약한 병자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곳에 주님은 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 이 갈급한 심령이 없으면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귓가에는 복음이 들리시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랬으면 말구유에 태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곳, 가장 화려한 곳에 태어나셨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구유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가장 좋은 왕궁에 있는 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목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소리에 가슴이 절절하게 다가오십니까? 이 복음의 소리가 나를 눈물 흘리게 할 만큼 간절함으로 다가오시나요? 우린 그런 복음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를 핏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복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라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일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